예. 이걸 신천팀 소리 잘 들리면 답글로 좀 남겨주세요. 잘 들린다고. 이제 준비는 잘 들린대요. 그럼 시작하십시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마음을 열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일상에 있어서 삶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 마음을 모두고 뜻을 합하여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가 상당히 좀 진도가 좀 늦긴 하지만 그래도 디모데전서 하나를 잘 마치면 목회 서신의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게 또 빨리 이해하게 되고 하니까 좀 시간이 걸려도 찬찬히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교재 44쪽부터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그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주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서 바울이 뭘 고백하냐면 주님의 은혜다면 항상 뭐가 따라와요? 은혜와 평강은 그냥 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은혜와 평강은 항상 같이 있지 은혜 따로 있고 평강 따로 있고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은혜와 평강은 늘 같이 있다 생각하고, 보통 바울은 이렇게 인사말에서 보통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 여기에 디모데 전서에 와서 특별히 바울이 여기다가 긍휼을 하나 더 넣어요. 그러면 은혜와 평강은 이건 뭐 다 기원 자체가 이건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성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건 당연한 가치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성령이 빠져 있으니까 그럼 성령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항상 이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게 보여주실 때는 늘 여기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삼위일체라는 그 말 속에 따로따로 구분해서 어떤 육격이라든지 속성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결코 분리되지 않죠. 늘 함께하는 거니까.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여기에 긍휼을 더 붙였다 할 때 이 긍휼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어머니 태에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한순간도 보살핌이 없이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없잖아요. 그는 이제 어느 만큼 커서 뭐 한 20살 정도 되면 독립하겠다고 이게 뛰쳐나갈 수는 있지만 그 전에 나가면 뭐라 그래요? 가출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비행기를 탔다 그래서 비행 청소년이라고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긍휼은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럼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말 속에는 항상 무엇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거죠. 죄가 없으면 우리에게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물론 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늘 그 생각하면 되죠. 아담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은 범죄하기 이전에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그건 우리가 뭐 말할 필요가 없지만 특별히 이 긍휼을 우리가 연결될 때 아담이 죄에 빠졌던 그 이후부터 더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긍휼의 하나의 그 의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그 은혜와 평강이 그 기본이 되는 긍휼의 밑바탕에는 늘 죄의식. 죄의식 그러니까 뭐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죄에 대한 아픔이에요. 아픔. 통감, 통증을 느끼는 거지. 죄에 대한 통증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늘 뭐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햇빛을 늘 받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의 상징성이 있고 또 공기, 호흡, 산소를 늘 우리가 마실 수 있잖아요. 이거 뭐 사람이 한 10분만 숨을 못 쉬면 10분? 보통 사람은 한 3, 4분이면 기절하지. 제가 고등학교 때 유도를 배웠는데 유도 사범이 한 번씩 좀 뭐라 할까 평상시 지켜봤다가 저놈 자식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하고 기다렸다가 어느 결정적 순간 있으면 목조르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연습생만 대리를 한다 해놓고 이게 단 눕혀놓고 이게 목조르기를 해요. 그럼 보통 한 2분 정도만 되면 이게 눈이 풀리고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입에서 하얀 거품이 막 나와요. 한 2분만 지나면 이제 기절한 거지. 보통 사람은 한 2분만 되면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눕혀놓고 발로 배를 툭 한번 차면 살았나. 참 신기해. 어쨌든 그 아픔을 느끼는 아픔, 그 죄에 대한 아픔. 그러면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내가 어떤 그 죄의식, 죄에 대한 깨달음은 항상 뭐 어디서부터 가져와요? 당연히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율법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잘 보여주시죠. 율법을 통해서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할 때 그 나 외에 다른 신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오해,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 신관에 있어서 하나님을 내가 아는 데 있어서 잘못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알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제1계명을 벗어나는 거랍니다. 제1계명을 잘 제1계명이 저촉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는데 그걸 내가 오해를 한다든지 잘못 배웠다든지 잘못 알았다든지 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들냐면 나의 하나님을 만들지. 나의 하나님. 물론 그 누구죠? 그 엘리야 같은 경우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엘리야의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시 주신 그 인식 안에서의 나의 하나님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내가 알고 싶고 내가 원하고 나에게 필요한 내용만 내 안에 담아놓고 그걸 하나님이라 생각한단 말이죠. 내 하나님이지 그게. 그래서 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그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되고 평가의 어떤 그 근거가 되다 보니까 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다 나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너는 왜 그렇게 사냐고, 너는 왜 그런 생각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느냐고 따지지.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다면 나. 항상 내가 중심이 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고 내가 거기에 늘 이렇게 맞춰서 가야 되는데 반대로 내가 기준이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적당하게 가져다가 사용하는 그게 이제 제1계명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지. 어쨌든 늘 얘기한 것이지만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우리가 알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율법은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의 몽학 선생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게 죄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아파하는 거지.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공부할 때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하는 것에 대한 아픔, 고통, 그 아픔을 그냥 보통 그냥 에이, 내가 하나님을 여태까지 잘 몰랐어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정말 몇 날 며칠 눈물을 펑펑 쏟을 만큼 고통을 느껴야 그게 아픔인 것이지. 그냥 뭐 모기가 나를 한 방 빵 들었는데 에이씨 이렇게 탁 때리고 아이씨 이렇게 이 정도 아픔은 우리가 아픔이란 그건 간지러운 거지. 진짜 아픔은 뭐예요? 정말 몇 날 며칠 동안 눈물을 쏟아도 끝이 안 나는 거지. 바울은 바울이 아니고 다윗 같은 경우는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웠나이다. 그렇게 물론 뭐 시이니까 과장법이긴 하긴 하겠지만 정말 그런 정도의 이렇게 마음에 통감을 느껴야 돼. 어떤 부분에서 율법을 통해서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몰랐었던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거지. 그런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 뭘 가져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거기에서 뭘 느껴요?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평강에 이르게 되는 거지. 뭐 알다시피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가 탕감받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할 날이 없죠. 늘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엄마 몰래 뭐 부엌에서 뭘 훔쳐 먹었는데 엄마한테 이제 들킬까봐 뭐 두근두근 하는 것처럼. 근데 들켰어. 결국은 엄마한테 들켜가지고 한 대 이게 뭐야? 이놈의 자식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고 이제 등짝 한 대 맞고 난 뒤에는 마음이 후련해져. 그게 아픔과 더불어서 마음이 후련하게 오는 것이지. 그런 것처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것과 무엇과 깊은 관련이 있냐면 결국은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번째 시간인데 그동안 쭉 공부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여기에 가장 결정적으로 가져온 잘못된 것이 뭐냐면 항상 나의 주관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겠다 하는 그런 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뭐 늘 농담을 한 말이 내가 복음이 나오는 거지. 내가 복음. 그래서 그것이 항상 뭘 가져와요? 결론은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이 나온단 말이지. 여기에는 이제 여기 44쪽에는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이라는 게 뭐겠어요? 요것과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그 내용과 상관없는 그러한 것을 이제 내가 복음으로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거기 그 44조 거기 작은 1번 다른 교훈을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먼저 한번 보십시다. 바울은 먼저 참된 또는 바른 교훈을 지키는 일과 그러니까 참된 복음, 바른 교훈은 같은 것이지만 그것과 다른 일이 다른 것이 이제 다른 교훈인데 그 다른 교훈을 물리치는 일의 중요성을 이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이 교훈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것임을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고 그리고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 할 때 그 늘 거기에 뒤따르는 거. 그러니까 바늘이 가면 실이 꼭 따라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면 늘 거기에는 성령께서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진리 이걸 갖다 우리는 이제 계시 자체가 진리라고 한다면 성령 이건 예수님이 진리라 한다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같이 간단 말이죠. 늘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 뭘 보여주셔요? 진리를 보여주신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죠. 물론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뭐 거짓 교사라고 말씀하시진 않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라고 하셨지.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늘 그 성경의 밑바닥에 시간 흐름을 이게 늘 그 성경에는 시간이 밑에 늘 이렇게 흐르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서 있으면 서 있는 이 자리에 뭐가 늘 있으면 밑에 땅이 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늘 시간이라고 하는 그 배경이 있단 말이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아직은 그때는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고 또 교회라고 하는 그 의식도 아직은 없을 때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 교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아직 안 서 있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라고 할 때 당연히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라고 했죠. 지금은 누가 선지자가 있어요? 없죠. 당연히. 누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예수님의 선지자다 라고 말을 한다면 오해하기가 쉽고 그 말 뜻은 목사다 또는 교사다 그런 의미로 선지자라는 말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영어를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할 때는 그런 것도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제는 선지자라고 하는 직책 자체가 없는 시대란 말이죠. 교회 시대에는. 근데도 자꾸 무슨 선지자를 얘기하고 또 사도 시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사도가 없는데 지금도 무슨 뭐 사도
사도가 있다고, 자기들은 뭐 사도가 됐다고, 요즘에 뭐 그런 사람들 있죠.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사도라고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들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진리를 전하는, 그게 사도죠. 그러면 사도 이후에는 이 진리를 누가 전해요?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것이지. 따라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가르침이 퍼지는 것을 막는 그 목적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너는 에베소에 잘 머물러 있으라라고 한단 말이죠. 이 머무르라 라고 당부했던 이 말은 계속해서 머물러라. 그냥 여기 뭐 이게 그냥 단순히 머문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 머물 수 있죠. 여기 그냥 머무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할 일 없으니까 머무는 것이고,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은 뭔가 할 일이 있어서 지켜내는 거지. 이런 의미로서의 계속 머무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짓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머물러 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여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사명을 주는데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그들을 교회로부터 이렇게 추방을 하든지, 또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든지 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그들의 교훈을 이렇게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은 불과 6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기 6년 전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귀환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에베소를 들리지 못하고 거기 잠깐 그 항구에 사람들 불러가지고 에베소 장로들한테, 그때 에베소에 장로들이 있었는데 거기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보면,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이게 자기를 쫓게 하려고, 이게 이제 복음은, 이 진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성령께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 진리, 다시 말하면 이 계시에 대해서 늘 이끌어가는 그것이 교훈이라면, 그 교훈. 그러니까 교훈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진리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가게끔 하는 것이 교훈인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어그러진 말이 뭐예요? 이렇게 어그러지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가장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거울을 보는데, 거울이 정말 제대로 이게 돼 있으면 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데, 이제 요즘에는 그 얇은 플라스틱 같은 생긴 그런 거울들이 있어가지고 살짝만 이렇게 휘우면 내가 이상한 괴물처럼 막 얼굴도 바뀌고, 이렇게 휘면 우아래로 길게 나오고, 이렇게 휘면 옆으로 막 확 버지게 나오고, 이렇게 뭐 이런 그런 것처럼 그게 어그러졌단 말이지. 그러니까 계시의 이 말씀을, 이 진리에 이르게 하는 길을 왜곡되게 하는 거지. 왜곡시켜서 이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그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어떤 그 영광을 늘 하나님과 이렇게 나눠야 될 텐데, 요걸 이제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 비가 많이 오면, 이 비가 많이 이제 오기 전이지 뭐 많이 오진 않지만, 이제 비가 오기 전에 이제 이게 길가에 이제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이제 막 흐르기 시작할 때, 그러면 이상하게 사람은 그 물줄기를 가만히 가게 놔두지 않고 내 마음대로 좀 바꾸고 싶은 그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로, 요즘은 다 아스팔트니까 그런 게 없겠지만, 그때는 뭐 아스팔트가 거의 없으니까 발로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길을 막아서 물길을
벌리는 거지, 그쵸? 이렇게 그럼 해봤잖아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장난꾸러기다. 근데 그게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그냥 가만히 흘러가게 놔두지. 그러면 지가 알아서 흘러갈 건데 이상하게 처음에는 이렇게 발로 이렇게 막아봤다가 신발이 젖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흙을 이렇게 밀어붙여갖고 물을 이렇게 다른 데로 돌려. 그게 이제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마음이 성정이 향해야 되는데 이 가짜 교사들, 거짓 교훈은 이걸 어떻게 흘러가지고 왜곡시켜서 그 모든 충성 또 그 모든 그 기쁨 그것을 영광을 자기에게 끌어들이는 일을 한단 말이지. 이걸 바울은 이미 6년 전에 벌써 그렇게 예언을 한 바가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폭동을 당하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2년 동안 이제 옥중 생활을 하게 되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리고 그때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로마로 와가지고 로마에서 또 한 2년 동안 또 구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벌써 한 5, 6년이 지났단 말이지. 근데 그것이 그거 참 희한한 거야. 파리가 이게 날아다니다가 꼭 맛있는 데만 찾아다니면서 앉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파리가 자꾸 모이는 곳은 거기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에도 이게 순수하게 보존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항상 거기에는 이런 왜곡되고 또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꼬인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걸 제대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애를 쓰고 돌보지 않으면 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똥파리가. 그래서 사실은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사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요. 왜 그러겠어요? 그게 먹잘 것이 있단 말이지. 먹잘 것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 아시죠?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뭐냐면 옛날에 그 사도가 지금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내가 사도다라고 해서 이제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바로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별로 물론 사기를 잘 쳐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겠지만 왜 교회 와서 그러는 말이지. 잘 바깥에 나가서 교회 안 말고 다른 데서 하시지. 왜 교회 와가지고 진리를 이용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무슨 요즘 시대에 사도가 어디 있다고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고 뭐 뭐 어떤 분이 있는데 뭐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고 자기 밑에 이렇게 잠깐 어쨌든 잠깐 이런 일들은 왜 그러게요? 거기에 먹을 게 많단 말이지. 이걸 복음을 잘만 이용하면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돈도 얻을 수 있고 아주 좋은 집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보통 전도사 때 이제 신학생 때 그런 꿈을 꾸죠. 내가 교회 목사가 되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면 나는 몇 평짜리 아파트에서 서재를 크게 하나 하고 차는 링컨 컨티넨탈 이 정도는 끌고 다녀야 되고 뭐 그런 꿈을
언제부터 꿔요? 신학생 때부터 꾸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진짜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복음은 오히려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쪽은 관심이 없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단순하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건 구태여 그들이 누군지 밝히지 않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들이 누군지 등장하게 되죠. 사실은 뭐 그렇게 그런데 거기 45페이지 중간에 이들, 다시 말하면 이 어떤 사람들, 다시 말하면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야. 특히 이런 사람들 있어.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무지무지하게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허접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스스로 율법의 선생들이 되기를, 자기들은 바로 율법의 선생이라고 늘 주장하지만, 근데 이때 율법이란 말은 구약의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긴 하지만 이미 이제 이 당시가 어떤 시대예요? 이미 복음이 전파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복음이라는 그 개념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율법이란 말로 대체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거짓 교훈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율법에서 굉장히 이런 것에서 도통한 것처럼,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새롭고 다른 것이라면 받아들이를 좋아하는데, 사실 그 새롭고 다른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짓, 잘못된, 이 거짓이라고 할 때 거짓, 다른 거짓 할 때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탄이지. 사탄. 거짓의 아비에게 이미 목숨을 건,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들이지.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자기 영혼을 팔고, 그 다음부터 갑자기 유명한, 그래서 뭐 명예와 모든 부를 다 누리게, 그냥 성실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내가 성실하게 살면 늘 가난하고 별로 남들한테 인기도 없고 별로 이렇게 뭐 유명세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악마에게 영혼을 판단 말이지. 그러면 악마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악마나 사탄이나 마귀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고유명사지만 악마나 마귀는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그걸 정관사를 사용하면 사탄이고, 이게 그냥 복수, 마귀들, 악마들, 그것은 귀신들 얘기하는 거지. 어쨌든 거기에 내 영혼을 팔아먹는 가장 대표적인 게 무당이나 박수나 그런 사람들이 신접했다는 말이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내 친구 중에 나하고 좀 제법 친한 친구였는데, 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그런 걸 해요. 이렇게 이 집에 이렇게 쏙 들어오면 여기 귀신이 있다고, 저 귀신 물려낸다고.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녹아나. 와, 영험한 목사님 오셨다고. 그 옷도 이렇게 펑퍼짐한 이렇게 하얀 옷 같은 거 다 입고 이렇게 쑥 나타나가지고, 집사님 여기 귀신 있어서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이거 귀신 이거 몰아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와서 내가 하라는 대로 기도도 하고 그래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홀라당 넘어가는 거지.
요즘에 그 친구가 자꾸 마음에 걸려요. 한번 만나서 뭐라고 할까 회개를 하라고 해야 되나. 요즘에 그 친구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데 유명해요. 저 그쪽 부분에서는. 어쨌든 그러니까 크게 원흉이 사탄부터 시작된 거. 사탄이 제일 먼저 넘어뜨린 것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다른 교훈을 한다든지 무슨 뭐 이상한 무슨 한다는 것이 새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그냥 늘상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뭐 새로운 것도 아닌 거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라멕기즘이라고 해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칼을 숭배했다. 그 칼이라는 게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힘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하냐면 복음을 자기의 힘으로 사용하는 거거든. 자기의 명예와 자기 권세 또 이런 걸 작용하기 위해 그걸 얻기 위해서 복음을 순수하게 복음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가 뭐예요? 진리. 참된 이치가 진리잖아. 참된 이치를 우리 동양에서는 도라고 그래요. 도. 그죠? 도. 길이란 말이야. 길. 이게 참된 이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거지. 그게 도지. 그래서 도를 닦는단 말이지. 도를 닦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기 위한 것이 도를 닦는 거지. 도를 닦아놓고 나는 도인이다 그래가지고 매금씨 이런 데 저런 데 쫓아다니면서 도를 하십니까?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여기 낙성대 이쪽에 이렇게 도인 같은 분이 가끔 등장을 해요. 이렇게 하얀 이렇게 머리에다가 수염도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얗게 하고 도복 같은 그 감색이야 무슨 회색이야 그런 옷 입고 가끔가다 이게 여기 나도 이 사랑병원 앞에서 그 양반 한번 봤는데 이렇게 목소리도 이렇게 하고 길 간 사람한테 뭐라고 이렇게 도를 전하는 게 아니지. 내가 득도를 하면 도를 내가 닦으면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지. 그게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니까 그게 도인데 이걸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이게 다 악한 거란 말이죠. 악한 거지. 자, 이들이 주장하는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복음의 순수한 교의, 다시 말하면 복음의 그 내용과 정면 충돌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게 마치 새로운 것처럼 유장을 하고 결국은 자기의 야망, 야심을 채우기 위한. 그래서 이런 것을 주장할 때는 강하게 주장하는 거지. 자신 없이 말하면 사람들이 안 따르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복음을 훼손하는. 그리고 복음을 흐리게. 사람들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더 명확하게 알도록 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자꾸 훼손을 시키고 흐리게 만든단 말이지. 그렇다 한다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미 이건 거짓 복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참된 복음이 있다. 참된 복음이 있으니까 거짓 복음이 있는 거지. 그죠? 참된 가르침이 있으니까 참된 교훈이 있고 바른 교훈이 있으니까 거짓 교훈이 있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우리 그 초등학교 때 교실에 그 교훈 그리고 바르게 살자 교훈 반훈 바르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착한 사람이 되자 뭐 이런 얘기하는 거지. 이게 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러면 그 바르게 산다는 거, 착하게 산다는 거, 성실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표만 딱 붙여놨을 뿐이에요. 그럼 바르게 사는데 어떻게 살으라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는 거잖아. 그죠? 애가 어떻게 바르게 사느냐. 그러니까 참 말은 좋지. 근데 어쨌든 그 바르다는 말에는 상대적으로 그르다는 말이 포함된 거지. 바르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이다. 라는 것처럼 바른 복음. 그 당시에 이미 벌써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난 뒤에 벌써 한 3, 40년이 지나고 그동안 사도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이제 바른 교훈, 그러니까 율법을 이미 더 넓힌 거지. 이게 복음에 대한 진리가 이미 상당하게 그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받아든 이 복음은 상당한 그 내용 수준이 이미 서 있었던 거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하는 것도 그 시대나 지금이나 모르게 큰 차이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뭐 오히려 그때 복음이 더 순수하다고 해야 되려나? 물론 그 이후로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칼빈이라든지 뭐 바빙크라든지 뭐 벌코프라든지 아주 유명한 뭐 그런 분들이 이 복음을 잘 해설을 해놨겠죠. 물론 여러 가지 그 주석가들도 훌륭한 주석가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음을 잘 해명은 해는 건 있긴 하겠지만 일단 표준 복음의 표준은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죠. 신구약 성경이지. 신구약 성경을 떠나서 복음의 표준이 될 수 없는 것이니까 이미 이 당시에 거의,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기록할 때쯤 되면 이미 신구약 성경이 거의 다 기록돼 가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제 히브리서라든지 이제 조금 늦게 기록된 디모데 후서도 좀 늦게 기록되긴 했지만 이미 이 당시에 AD 67년 이때쯤이면 거의 복음, 아니 뭐 마태복음이라든지 또 이제 사도행전이라든지 사도행전은 이보다 좀 늦게 기록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뭐 왜냐면 누가가 바울과 헤어지고 난 뒤에 뭐 바울이 순교가 난 뒤에 아마 기록하지 않았나. 그러면 자가 뭐 거의 이때쯤이면 거의 이 기간에, 그러니까 70년 이전에 이미 다 복음 신구약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은 이미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이 충분히 이 당시에 교회에 전파되었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이라든지 사입이라든지 뭐 신사도라든지 또 뜨레디어스라든지 또 무슨 뭐야 알파코리아라든지 이거 다 어디서 가져와 나와요? 다 성경에서 가져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불교에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뭐 탈무드에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또 탈무드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탈무드가 유대인의 무슨 교육에 무슨 뭐 대단한 바가 있는 것처럼 자꾸 탈무드 얘기하고, 교회에서도 탈무드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탈무드에 무슨 얘기 나온다고 하는데,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이 구약의 율법, 그러니까 신약 복음에 빠진 물론 율법 안에 복음의 내용이 있지만 그 율법을 일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조금 좀 덜 떨어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드는 것이
탈무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보다 훨씬 높은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탈무드에서 가져다가 무슨 설교를 한다든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미 이런 복음이 완성되어 있고 요즘에도 무슨 이상한 D12라든지 무슨 별별 것들 막 가져오고 있는데 이거 다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란 말이죠. 거짓 교훈인 거지. 참된 교훈을 놔두고 왜 거짓 교훈을 가져오겠어요? 거기에 먹잘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참된 교훈을 내가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참된 교훈을 우리가 참된 교훈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그만큼 희생도 따라야 되고 교회 하나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이 거짓 교훈을 하는 사람들은 아예 사람들을 자기 노예를 만들어 자기 종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이미 그 당시 그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표준적인 교리는 믿음, 진리, 바른 교훈, 또 가르침,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게 불리고는 있지만 내용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부터 이미 이런 진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다른 교훈, 거짓 교훈 이런 것에 대해서 상대하기 위해서 이 바른 복음을 근거로 해가지고 어떤 일이 가능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디사이플, 치리가 가능하게 됐단 말이죠. 치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 치리가 가능한 것은 여기서 교회의 직분, 그러니까 이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직분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직분에 대한 것도 나오게 되고, 직분은 항상 직임, 임무가 따르는 거죠. 임무. 그리고 쉽게 말하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통해서 교회를 치리하는. 이 교회를 치리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디에 치리의 목적이 있어요? 다른 교훈,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을 교회로부터 그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또 이 진리를 지키는 그런 것이 그러라고 이 치리가 하는 건데, 결국은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 전체가, 우리 교인들 전체가 다 같이 하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이 일에 좀 더 전문적으로 일을 하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물론 우리가 당연히 이들과 싸우고 이들을 물리쳐야 되지만 좀 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좀 더 전문적으로 일을 하라고 해서 이런 직분을 세우게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치안을 이렇게 도둑을 막는다든지 치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요? 경찰을 뽑아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경찰을 유지하고, 또 우리나라를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을 뽑아서 군인을 내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는 거지. 나는 우리나라 이 서울 시민으로서 치안과 상관이 없어,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마찬가지로 나는 우리나라 이거
전쟁하고 상관없어. 뭐 전쟁 나든 말든 나는 그냥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럴 수 없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국방의 의무, 또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를 짊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하지 않으면 교육의 의무라든지 납세의 의무라든지 이런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내가 이 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평안히 앉아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없을 거고, 그러기 위해서 늘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만큼 세금 열심히 내기 위해서 나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만큼 희생을 하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혜택은 누릴 건 다 누리고 나는 고생 안 하겠다는 거죠. 고생 안 하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니까 뭐 몇 억씩 이게 납세 안 하는 사람들, 고액 체납자들 가서 들어가니까 무슨 휴지통 밑에 금괴가 쌓였다든지. 그건 진짜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으로서,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물론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이 세상에서의 시민권, 또 하늘에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빌립보서에서 이제 얘기하긴 하겠지만,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의,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또 천국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도 또 의무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진짜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야 될지. 그걸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것이지.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우리는 표준이라는 표준. 이 표준을 근거로 해서 7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우리가 특별히 이름을 붙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7일과 관련된 내용이 목회서신에 잘 담겨 있어서 목회서신이라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그것과 달리 인간의 경험이나 상상, 내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상상을 근거로 해가지고 복음을 판단하려거나 또 이해하려 할 때 거기에는 그만큼 복음도 왜곡되고 더럽혀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 불경건한 방법으로, 이게 성경 자체가 복음이지, 방법으로 이걸 하찮은 데 사용하는, 말하자면 성경을 이용해서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한다든지, 그러면 성경을 진짜 그냥 침울하게 어둡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간직하도록 당부한 순수한 복음과, 이게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나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게 간직하도록 당부한 순수한 복음의 내용이나 또 교의, 그 하나님 말씀이나 말씀이나 복음이나 교의나 같은 거죠. 말씀이 그릇이라 한다면 그 그릇이 담고 있는 것이 교의라고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말씀에,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내용은, 아니 그 글자는 없어도 그 내용 안에, 그 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삼위일체가 담겨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삼위일체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우긴다면, 특히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절대 믿지 않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 하면 아주 기겁을 해요. 삼위일체 하면 아주 그냥 무슨 벌레 씹은 것처럼, 사실은 자기들이 벌레 씹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지. 이게 그 그릇만 보고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모른다면
그게 교의인데 교의가 뭔지 모른다면 그게 이제 2단을 만들고 3단을 만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복음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디모데는 참된 지식의 진보를 가져오는,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알면 알아가기 위한 그런 것에 대해서 늘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복음을 알고 깨닫게 하는 것에서 그리고 전통적으로 기중한 진리, 이런 이 내용들이죠. 이런 복음의 내용들을 잘 보존해야 돼. 잘 보존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잘 이렇게 갖고 있으면 돼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내 생명을 그 서부 영화 한동안 유명했었잖아요. 뭐 60년대, 70년대 뭐 서부 영화. 서부 영화에서 정의는 항상 무엇을 요구하냐면 피를 요구해요. 서부 영화에서 서부 영화 뭐 가서 보면 항상 주인공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긴 법은 이기는 것은 없어요. 주인공은 그냥 말도 못하게 두드러 맞고 총 맞고 안 죽어 죽지는 않지만 뭐 항상 뭐 총이 맞아갖고 다리를 이렇게 뭐죠 막 셔츠를 착 찢어가지고 다리를 막 묶고 막 떨뚝떨뚝하면서 기어이 악담을 쳐부시는, 그러니까 늘 피를 흘리는 그런 모습이 그 옛날 서부 영화 헐리우드 영화의 가장 그 기본이죠. 늘. 근데 그 악당을 쳐부시는데 그 악당과 주인공과 사이에 늘 뭐가 등장해요? 이쁜 여자가 등장하지. 그래서 이제 이 이쁜 여자가 길을 가는데 악당들한테 뭔가 이렇게 공격을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데 이 주인공이 이제 나서가지고 그 여자를 이렇게 구출해내고, 그래서 끝날 때쯤 어떻게 해요? 둘이서 이렇게 뽀뽀를 하든지 뭐 이렇게 발쩍 뛰고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데, 근데 어쨌든 거기는 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도 그러는데 세상에서도 정의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데 수없이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난 복음을 지킬 거야 하고 얌전히 이렇게, 교회는 이 세상에서 교회는 늘 피 흘리는 존재예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그러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지. 교회 그러면 무엇부터 생각해요? 항상 교회 그러면 그림 잘 그렸나? 요즘은 요 첨탑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첨탑이 요즘은 하나만 있으면 재미없어. 그래서 이제 2개, 뭐 3개, 막 뼈쭈. 큰 건물 그걸 차고 사는 걸 교회라고 생각해요. 또 이런 말 하면 참 흑금복수의 사장이 정설이라고 하는 분인데 기독교 개혁신부에 글을 썼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왜 그 말을 썼겠어요?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건물부터 생각하거든. 우람하게 지어놓고 충현교회가 거기 무슨 동이야? 신사동이야? 그쪽 언덕 위에다 아주 몇백 년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큰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와, 건물을 우러러보고
야 대단하다. 사랑의 교회가 서천역에다가 막 이렇게 뭐 랜드마크를 만들었다고 뭐 자랑하고 어느 여의도 하면 뭐 이렇게 큰 돔 만들어 놓고 그걸 자꾸 사람들의 교회로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어느 날부터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그 교회당을 이렇게 교회당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마치 교회 가는 것처럼 오해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교회당이 어디에 서 있냐면 이렇게 생겼어. 낭떠러지야. 그리고 사람들이 얘를 막 들어가면 어떻게 돼? 거꾸로 떨어지지. 떨어질 때는 사람이 교회당을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이 된 거야. 그러려면 이 교회당, 이게 큰 교회당일수록 큰 목사님이 계시고 저기 성광사 가면 큰 스님이 계신 것처럼 교회도 큰 목사님이 계시고 그 밑에 수석 목사님이 계시고 그 밑에 또 목사들이 30명 40명씩 1교구 2교구 해가지고 교구 목사가 생기고 이게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 교회는 이게 교회가 아니고 이게 교회다. 사람이 교회다. 이렇게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걸 했는데 그것도 목사님이 그것도 문학 박사라고 하는 분이 무슨 말이냐. 국어사전에 교회는 이것도 교회다고 했다. 따지고 있단 말이야. 그때는 정서에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순박한 그냥 청년이었는데 이제 갓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순박한 이게 왜 그런 생각하겠어요? 나도 모르게 교회 간다 그러면 아주 이렇게 근사하게 틀이 잡혀 있는 거기를 가는 것을 교회로 간다라고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교회당이 잘 있는지 교회당이 이게 뭐 어디 먼지가 없는지 청소는 잘 돼 있는지 뭐 따뜻한지 여름에는 시원한지 그거부터 따져. 교회당에 가면 그죠? 안 그래요?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의 거기에 있는 앉아 있는 미리 와 있는 사람이 느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픈지 어려운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관심이 별로 없어. 그리고 교회당에서 또 하는 게 뭐예요? 무슨 행사, 무슨 뭐 여러 가지 무슨 행사 그런 데는 관심이 많아. 온누리교회는 여러 가지 바이블 스터디가 있는데 언제 그거 하는지 주보를 잘 살펴봐가지고 그 시간에 빨리 가서 인터넷에서 접수를 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데만 관심 있는 거야. 내가 이번에 뭘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그런 걸 왜 해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차라리 몇 사람 데려다가 집에서 밥 먹지. 그래? 그러면 더 좋은. 그걸 또 이용해 먹은 사람들이 또 있어. 가정교회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복음과 함께 사람의 아픔이나
사람이 정말 우리 헬스장에서 지금 무릎이 엄청나게 아픈데 이제 괜찮아요? 많이 나아졌어요? 무릎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되지 영혼도 관심을 가져야지. 잠은 잘 잤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엉뚱한 데다가 교회가 그래서 교회 어느 교회 유지비를 보면 상당히 많은 그 교회의 그 예산 중에 상당히 많은 것이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단 말이지. 사실은 교회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예산을 하는 게 옳죠. 당연히 이 교회는 이 키를 위한 것이니까. 그 나머지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 해야 되지.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이 큰 건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장난이 아니야. 얼마나 많은 돈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잘못된. 그러니까 특별히 이 말씀 사역자로서 직분자로서는 이 복음을 지키는 일에 더 깊은 관심 갖고 피를 늘 흘릴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거 말고 다른 것을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말씀 설교를 준비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시간보다 저 교회 비가 새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 마당에 저 누가 다 떴나 그런 것에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면 아주 잘못된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신경 쓰면 안 돼. 그래서 넘어갑시다. 특별히 이제 그 46페이지에서 특별히 여기 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한 대표를 거기에 두 사람을 바울은 지적을 하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치를 했죠.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밝힌 이유는 사도의 권위로서 이들을 치리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먼저 그들을 출교시키는 것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교회가 사도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순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거짓 교사들의 정체 이게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많은 부분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고 그들의 정체를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들이 주로 하는 그 내용이 뭔가 그 거짓 교훈의 그 내용 그게 이제 두 번째죠. 46페이지 신화와 족보에 빠져 있었다.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아라 라고 디모데에게 경계한 것을 보아요. 여기에서 이거 신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아는 아담 단군 신화 그런 얘기 하는 그런 신화 그런 또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그런 신화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갖는 그런 건데 그걸 가르쳐서 디도서 1장 14절에서는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염두를 이 유대인들이 왜 신화 족보에 빠졌냐면 우리가 이제 구약의
686년에 이제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리고 70년 후에 이제 해방이 돼요. 바벨론에서 귀환을 하죠. 귀환을 하는데 이제 이게 아수르가 이제 아시리아가 등장하면서 바벨론을 멸망하고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아시리아에서 어떤 정책을 썼냐면 많은 그 제국을 다스리다 보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군사적인 통제, 군사로서 통제를 하고 그 국가 체제로 이게 관리가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독히 그게 관리가 안 돼. 특이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것도 결국은 이 유다를 멸망시킨 거고, 거기에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렇게 관리를 하고 대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것을 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새로운 지위를 줬어요. 말하자면 너희는 성전 국가 시민이다.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회당을 만들고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무슨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한 영역을 만들고 너는 여기서만 살아야 돼 이렇게 하기가 되게 불편한 민족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이 아시리아에서는 이들에게 성전 국가라고 하는 지위를 준 거예요. 이게 성전 국가는 이들은 당연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나라를 세워야 되긴 하겠지만,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제국에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똑같은 지위를 줘서 그들이 나라에 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성전 국가를 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세금을 얻었네요. 이 성전 국가에 내는 거야. 자기들의 세금을 나라에다 내지 않고. 그리고 성전국가 시민으로서 어떤 그 특권을 이렇게 가져다 주죠. 물론 그런 배경에는 그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본 것처럼 그 불임절 같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임절만 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공격하는, 자기들을 해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인지 그날은 가서 칼로 쳐 죽여도 돼요. 이제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평상시 유대인들에게 밉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불임절 되면 언제든지 유대인들 와서 보복을 해도 된다는 어떤 그런 의식이 꽉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건들지 않아, 사람들이. 괜히 건드렸다가 어떤 문제 생겨요? 어느 날 지도새도 모르게 칼에 맞아 죽을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하나의 개토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영역을 만들어 놓고 함부로 외부 사람들이 침입하지 못하게끔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빨리 정착을 하게 되고 경제적인 독립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거의 이 기간이 한 400년 기간이 지나잖아요. 이제 이때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아랍이 아니고 후세인 있는 데 나라가 무슨 나라였지? 이란, 이라크, 또 뭐 우크라이나 뭐 그쪽에 이렇게 지금 소련 밑에 있는 그쪽에 있는 이제 거기도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얄밉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하단 말이에요. 많은 혜택을 누리니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하는데 국적을 옮기는 게 아니야. 국적은 상관이 없는데 유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할례만 받으면 돼. 얼마나 좋아요. 할례만 받으면 갑자기 내가 성전국가 시민이 되는 거야. 아, 이렇게 말하면 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천국 시민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겠죠. 일종의.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물론 많은 개념상의 차이가 생기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잘 살고 혜택을 많이 누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귀의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누구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할례만 받으면 유대인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유대인으로 많이 귀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곳곳에 유대인 공동체가 개토가 많이 생긴 곳곳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겠어요. 참 유대인. 말하자면 이 율법의 가르침을 제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유대인들보다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유대인 됐으니까 뭐만 하면 돼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는 거잖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토요일날 저녁 6시만 되면 사이렌이 웽 하고 울려요. 그러면 모든 상가가 문을 다 닫아야 돼.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도 눈치 보고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랍비들 그 검정 모자에다가 수염 기르고 검정 옷 입은 랍비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빨리 문 닫으라고 막 그러면 다 상가도 차시고 제가 토요일날 저녁 6시 이후에는 나다니면 안 돼. 다 집에 들어가. 그럼 다 집에 들어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랍비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율법에 대한 강론도 하고 항상 그거 집에다 켜놓죠. 등불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7개 촛대가 있는 이 등불을 집에 딱 켜놓고 안식일을 지킨 회당도 찾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하면 돼. 그것만 하면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예루살렘에는 다 어떤 사람들이야? 다 장사꾼들만. 유대교를 이용해 먹기 위한 장사꾼들. 그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유대인 된 사람들이 대부분.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돈 벌기 위해서. 알다시피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도 마리아와 요셉이 그 베들레헴에 갔는데 잠잘 자리가 여관이 객사가 없어가지고 이제 마구간에 가서 이렇게 잠을 자야 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온통 뭐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뭐 어디드나 그런 종교장사하는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이 거기가 그렇게 됐냐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명절 때 되면 다 모인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성전에 오게 돼 있잖아. 그걸 누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물론 유대인들은 하고 있지만 그걸 가장 잘 이렇게 벤치마킹한 종교가 이슬람교지. 이슬람교는 평생에 한 번은 거기 어디야? 어디라고 그러죠? 거기 찾아는 데 있잖아. 지금도 거기를 향해서
우리는 이제 서쪽이지. 서쪽을 향해서 지금도 하루에 5번씩 절을 하잖아. 그 뭐라고 하지 거기를? 어쨌든 그런 것처럼. 아니 그것만 하면 그냥 이슬람 교도야. 뭐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 그쪽을 향해서 그냥 절하면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런 식으로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깨트리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할례를 받지 말아라 하면 바울은 완전히 역적이 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신화와 족보에 빠지게 된 이유가 그런 정통적인 그 유대인이 아닌 사이비 유대인들이 많이 유대교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잇는 순수한 물론 이제 그 말고라도 12지파가 있으니까 많은 유대인들 족보가 있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가짜 족보가 이제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어느 집안 김씨예요? 경주 김씨예요? 경주 김씨가 정통이에요? 경주 김씨에 또 무슨 파가 있을 거 아니야? 무슨 파예요? 수정궁파? 그러니까 근데 진짜 그분이 선조 맞아요? 모르죠. 김씨 하면 김해 김씨가 제일 많지 않나? 경주 김씨가 제일 많아요? 모르겠어요. 경수랑 자손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아 경수랑 자손이세요? 왕가 집안 따님이시구나. 김해 김씨가 더 많지 않나? 김혜김 씨가 많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알아보질 않았으니까. 김해 김씨는 김수로왕 자손들인가?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 36년 지나고 6.25 동란 터지고 나니까 웬만한 족보가 다 이제 뭐 물론 이제 족보를 갖고 피난 간 사람도 있지만 그 못 갖고 간 사람도 많다 보니까 족보를 다 잊어버리게 되고 또 북한에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 족보는 거기에 있는데 족보를 머릿속에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쪽에 족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 족보를 만들어주는 또 업체가 있어. 그 이제 대강기 이 얘기 들어봐가지고 너네 아버지가 이름이 뭐야? 할아버지 이름이 뭐야? 이게 대강 해가지고 그럼 학년이 어느 정도 될 거야? 해가지고 그 족보에다가 끼워줘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부터 족보가 엉망이 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그런 식이 된 거죠. 근데 그 족보를 비싸게 만든 사람일수록 옛날에는 쌀 한 가마를 줬다고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 때만 하더라도 족보 한번 만들려면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족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나도 분명히 그 족보 하나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있는데 지금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럼 우리 아들은 족보도 없을 거 아니야.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허탄한 걸로 이렇게 그런 버릇을 교회도 가져와 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런 걸로 주로 이제 탈무드 같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즘 탈무드 읽어보면 진짜 재밌어요, 그렇죠? 그걸 교훈적이야, 굉장히. 그래서 이제 어떤 랍비 밑에 제자가 둘이 있는데 뭐 이제 어떤 얘기 진짜 뭐 그냥 이야기 하는데 둘이 굴뚝을 청소하러 굴뚝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굴뚝이 이렇게 1층은 식당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주방 식사하는 자리고 거기에 마구간도 있고 마구간이 말 키우는 데지 소 키우면 외양간 뭐 그런 것도 있고 거기서 닭도 뭐 키우고 이렇게 하고 2층이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다이닝룸인가 뭐 이렇게 하고 거기 이렇게 살고 하고 그러니까 항상 굴뚝이 막히면
되게 뭐 하니까 항상 굴뚝 청소를 잘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굴뚝을 타고 내려오시지.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둘이 가서 굴뚝을 청소하고 나왔는데 한 아이가 보니까 얼굴이 새카만 거야. 얼굴이. 그러면 누가 세수하러 가겠어요? 어? 그러니까 내가 제일 보니까 얼굴 새카매. 그러니까 누가 세수를 하러 가겠어? 내가 하러 가겠어요? 아니면 제가 하러 가겠어요? 그러니까 제 얼굴 보니까 나도 새카맣구나 해가지고 내가 가서 세수를 했단 말이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랍비가 이제 제자한테 묻는 거야. 여러분은 누가 세수를 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뭐 얼굴 새카만 사람이요, 아니면 얼굴 본 사람이 우리가 얘기해서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럼 랍비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틀렸다. 둘 다 굴뚝을 세수했단다. 붓을 닦았는데 얼굴 하얀 놈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럼 학생들이 와 그러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똑같지. 이런 식으로 복음을 끌어다가 복음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가 말이 되네. 요즘에 누가 그런 걸 잘해요? 부흥사들이 그걸 잘하는 거야. 정광 뭐 이런 사람 같지. 이런 걸 막 어떤 시국적인 것을 막 끌어다가 막 그냥 막 뭐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막 해. 그 사람들이 와 막 그 미친 거지 진짜. 그런 일이 왜 생겨요? 어쨌든 그거 얘기하자. 그러니까 46페이지 아래 제일 아래 두 번째 단 이들에게서 율법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은 자신들의 우화적 해석을 얻기 위한 하나의 재료에 불과한 아브라함 얘기 무슨 뭐 솔로몬 얘기 뭐 이런 거 갖다가 자기들의 어떤 그 지적인 자랑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재료로 사용할 뿐이지 복음의 진짜 내용 다시 말하면 아까 돌을 왜 닦아요? 진리를 얻기 위해서 참된 이치를 얻기 위해서 돌을 닦아야 되는데 엉뚱한 이런 일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47페이지 따라서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교묘한 질문과 논쟁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이런 일을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아마 이런 거 하라면 참 잘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니까 한번 여기만 읽고 지나갑시다. 결국 신화와 족보 이야기의 본질은 의심스러운 변론만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뿐 결코 진리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들의 변론은 하나님의 경륜과 경건한 덕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경건이겠죠. 경건을 세우기보다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만 할 뿐이다. 이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에 의해 전달되고 믿음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그 복음의 내용, 교의, 가르침, 교훈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리고 이 경륜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는데 이 계획 안에서 성도들은 청지기로서 구원의 계획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얻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라가 유아세례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을 한다면 엄청난 사건이고 그렇죠? 내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과 상관없이 믿음을 갖는 것은 그건 가짜 믿음인 거란 말이지. 우리가 참된 계시를 알고 참된 믿음을 얻게 되는 것 자체가 이건 하나님의 경륜 속에 포함된 거라 생각한다면 이건 엄청난 일.
나아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경건한 덕은, 그러니까 우리 경건하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과 연관선상에서 우리가 갖는 믿음의 생활, 모든 우리의 삶의 습관, 관습, 행함, 이 모든 것이 다 경건인데, 경건의 덕은 믿음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과 상관없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그리고 믿음의 길은 복음의 원리 안에서 덕을 세워나가게 해요. 이런 점에서 바울은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교회에서 축출해야 하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 이건 내가 청결하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갖게 되면 거기에서 내가 청결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청결함이죠. 그건 어디서 나온다고요? 긍휼.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의 앞에서 내가 은혜에 대한 감복을 하고, 그래서 죄에 대한 아픔을 느끼고, 그게 청결한 마음이란 말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가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죠. 정말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교회가 아니라 이 지금 낭떠러지 떨어지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교회란 말이지. 제발 그 화려하게 꾸민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거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인이라 할 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있다 한다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정말로 귀한 건데. 내 아이가 유아 세례 받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다 세례 받고 한 형제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되고, 이런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예의를 갖는 것, 예의를 갖추는 것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거짓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 정체, 그리고 그들이 뭘 가지고 하는 건지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오늘 얘기한 그 율법, 다시 말하면 복음과 율법은 같이 가는 거예요. 과연 이것은 참된 그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요런 여기까지만 하면 나머지는 상당히 우리가 진도가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참된 또 바른 그리고 청결한 순결한 그런 믿음의 내용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빛나는 아름다운 저 별들보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더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시고 아끼고 또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들도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고 아름답다고 감탄하기 이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귀한 존재이고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존재인가를 또 한번 느끼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